할렐루야. 갈보리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으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이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교회에서는 교회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난은 뭐와 같냐 하면 부활에 동참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부활을 이루려면 고난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피하기보다는 동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도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너의 흔적을 남겨라. 4월달 생활 실천 표가 되겠습니다. 너의 흔적을 남겨라. 흔적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뭐 내 옆 사람의 구원자 아니고 또 우리 집의 구원자 아니고 우리 교회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민족적인 구원이라든지 집단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구원이라든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이거든요. 타종교에서는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 사회적인 구원, 집단의 구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뭐 다 하는 건 좋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부모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메시아가 돼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스운 뒷이야기가 있거든요. 교회 가자고 친구가 이야기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이야 뭐 안 그러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나는 걱정 없어. 우리 엄마가 잘 믿거든. 나 우리 엄마 잘 믿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걱정 없어. 왜? 우리 마누라가 잘 믿어서 나 치맛자락 잡으면 돼. 또 이렇게 말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참 뭐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조금 배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여 년. 그렇게 말할 때는 100년 채 안 됐을 때거든요. 한 80년 정도 됐을 때 어간인데 기독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이전부터 사람들 속에 있었던
일반적인 종교, 신앙,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막연한 그 사람 사후의 세계 이런 것들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뭐 우리 다 같이 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만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믿어요. 나만의 흔적. 주님 앞에 나만의 흔적. 어쩔 수 없어요. 내 남편이 잘 안 믿으면 그냥 놔두고 가야 돼. 내 아내가 잘 안 믿으면 겉면에도 말 안 듣고 걸면 어쩔 수 없어. 나래도 신앙 지키고 버팅기고 내가 우리 집에 기둥이 돼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제가 나중에 할게요. 내 남편 내 아내 잘 설득하고 꼬셔갖고 그때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다 뒷걸음질 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일단 내가 잘 믿는 내가 기둥이 돼서 딱 쓰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자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식구든 친구든 이웃이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4월달 주신 말씀처럼 나만의 주님을 향한 나만의 흔적을 늘 남기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담이 되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일반 사람 같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저는 슈퍼맨에서 안 죽었나? 그건 아니고 청년 때 일인데 그날도 평범하게 자전거 타고 회사를 출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신호등 신호 위반하고 더 속도를 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은 저를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버스에 받치니까 자전거를 타고 제가 좀 올라가 있잖아요. 높이가 받치니까 하늘로 붕 뜨더라고요. 날아가더라고. 아마 날아갈 때도 뭐 정신을 잃은 건 아니니까 한 4, 5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그 콘크리트 차도에다가 탁 떨어지면서 받치는데 그냥 사람들이 뭐 다 죽은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냥 몸에 좀 상처가 좀 났을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는 한참 운동할 때였고 젊을 때니까 떨어지면서 뭐 일명 낙법으로 구르면서 충격을 완화시켰는데 워낙 세니까 이마가 터져갖고 피가 막 줄줄줄줄 흐르고 뭐 무릎, 팔굽 이런 데는 다 뭐 까져갖고 피투성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 저는 그때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시작이 아니었을까? 음성 주시면서 부른 거는 좀 더 후에 있었던 일이고 저를 완전히 죽였다가 살리신 그 사건은 그때가 아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그렇게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린 인생이고 주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리셨다고 믿기 때문에 언제나 사직생,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일 뿐이지 다 있습니다. 단지 뭐가 중요할까? 그 흔적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흔적이냐라는 거예요. 흔적은 다 있어요. 그 흔적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냐? 그 흔적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것이 상관이 있고 신앙과 연결된 거라면 좋은 흔적이죠. 그 흔적은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명 뭐라고 말해요? 체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흔적이에요. 오늘 4월달 말씀이 흔적이기 때문에 흔적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흔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은혜로 대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너의 흔적을 남기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주님을 위한 흔적을 남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주님을 위한 흔적을 남기는 신앙. 쓸데없이 싸움질해갖고 어디 터져서 흔적 이런 거는 가지면 안 되겠죠. 죄를 져갖고 남긴 흔적 이런 거 가지면 안 되겠죠. 교도소 가고 유치장 들어가고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고 이런 흔적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주님을 위한 흔적. 주님을 위한 흔적을 꼭 여러분 평생에 많이 남길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나귀 주인이 나오는데 이 나귀 주인을 중심으로 한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신의 것을 드리는 흔적이 나에게는 있는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흔적이 나한테는 있는가? 많은 흔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것인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내가 기꺼이 흔쾌히 드렸던 그런 흔적들이 나에게는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는 것뿐이지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뭐를 상상할 수 없을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드려본 흔적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목숨도 드리고 100세 낳은 자기 아들도 드리고 이런 흔적들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나하고 왜 달라야 되느냐? 왜 그들만 그렇고 나는 그런 흔적 없이 내가 주님을 믿어도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해요.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하고 통성명이나 했나요? 아니면 한 번에도 만난 적은 있나요? 아무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냥 내드린 거예요. 흔적이죠. 고대 기록에 의하면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훗날에 그가 많은 복음을 전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흔적이, 그것도 주님을 위한 흔적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이런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흔적 없이 하나님을 믿고 흔적 없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나귀 주인이 그런 것처럼 나도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흔적, 이런 흔적을 좀 갖고서 살자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었잖아요. 저녁 때가 돼서 시장해요. 배가 고파요. 이때 먹을 것을 구하는데 구할 데가 없죠. 어느 소년이 저 이거 있는데요. 드려도 되나요? 그랬잖아요. 그게 오병이어죠. 물고기 2마리, 떡, 빵 5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년에게는 자기가 먹으면 딱 될 만한 양일 수 있어요. 아마 엄마가 싸줬는지도 모르죠. 너 먹으라고. 근데 주님이 찾고 있으니까 그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이 소년의 인생에는 커다란 흔적입니다. 네. 이런 흔적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흔적 없이 하나님 믿는 거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만 있을 뿐이지. 종교만 있을 뿐이지 믿음은 없는 거죠. 네. 자,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흔적을 나는 있는지. 남들은 다 못한다고 안 할 거라고 고사하는데 내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흔적은 나는 있는지. 예.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흔적. 상당히 평범한 표현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믿음으로 행하는 흔적에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는 믿음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 친구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가대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재직이라는 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거, 나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성장했다는 거, 나를 자신 있게 내 옆 사람한테 말하는 그런 흔적은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내가 내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흔적. 우리 주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근데 내가 누구 앞에서는 나 그렇게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좋은 흔적을 남겼나요? 나쁜 흔적을 남겼나요? 나쁜 흔적 남긴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병간이야. 근데 병간이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버벅거리고 말을 안 하고 피하고 싶어. 병간이가 싫어하거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입을 딱 닫고 살아요. 이 흔적은 또 뭘까?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흔적들이 나에게는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주 원초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죠? 그러면 식사 기도는 하시죠? 집에서만 하시나요? 밖에 나와서 공공장소에서 혹은 식당에서도 같이 믿는 사람끼리 먹는 식사 말고 때로는 나 혼자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을 때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하죠?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먹어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보면 좋아하지 않거든. 때로는 놀리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식사 기도입니다. 근데 그 흔적이 하나님께 남기는 흔적이에요. 식사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 나 혼자서 혼밥할 때 식사 기도하고 먹는 거는 그냥 내 신앙이지만 주변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흔적이에요. 흔적. 그렇잖아요. 저도 혼자 이렇게 교단을 가고 어디를 가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휴게소 가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혼자 씻기도 하죠. 요즘은 그거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간혹 쳐다봐요. 누가? 애들이. 애들이.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나 개인의 신앙으로 볼 때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흔적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남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운전하고 가시는데 차가 하나도 없어. 근데 적신호가 딱 들어왔어. 여러분 서요, 가요? 그렇지. 가요? 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가면요, 뒤따라오는 차가 갑니다. 신호 위반하고. 근데 내가 서면 내 뒤에 오는 차도 섭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그냥 가는 차도 있긴 한데 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이 신앙의 흔적을 남기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도자 같은 거예요. 이게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두 번째는 신앙된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현장이에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인들이 같이 모여있는 장소일 수도 있고 이 신앙의 현장입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 없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끼리인데 뭐 그게 진실이든 농담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장소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같이 믿는 형제 자매가 신앙의 힘을 받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흔적을 안 남기고 쓱 넘어가 버리면 믿음의 형제들이요, 신앙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 힘을 얻어요. 그래도 되나 보다. 먼저 믿은 사람과 훗날에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직분을 볼 때 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안수사님 다들 계시잖아요. 일명 그런 분, 뭐 목회자도 있고. 자, 이런 분들이 신앙의 현장에서 남기면 성도들은 남기겠죠. 100%는 아닐지라도. 근데 앞선 자라는 사람들이 신앙의 현장에서 흔적을 안 남기는 거예요. 손가락만 빨고 있어. 이렇게 되면 누가 신앙의 흔적을 남기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 4월 달에 생각하며 살자는 거죠.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어땠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방입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같은 제자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모여있는 현장이었어요. 거기서도 베드로는 자기만의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학자들 간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백부장은 어때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부하도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는 따르고 내 상관이 나한테 명령 나도 따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상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슨 주름을 잡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 흔적을 남기는 신앙의 세 번째는 주님을 높이는 흔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찬양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하잖아요. 이런 찬양, 주님을 높여드리는 흔적 중에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복음 선거하고 찬양, 찬송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분을 하죠. 근데 요즘은 뭐 많이 섞였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만을 가사화시켜서 한 것들이 다 찬송이고 그랬어요. 찬송. 찬양이라는 단어도 안 썼죠. 찬송이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것을
가사로 만든 거, 체험한 것을 이 복음성가로 나온 거죠. 둘을 엄연히 구분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하도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애창하고 많이 부르면 때로는 이게 찬송가 안에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논하는 건 아니고 뭐가 되든지 간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흔적은 찬양이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성들도 이때만큼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흔적을 가졌어요. 사탄의 유혹과 역사 때문에 그들이 훗날 찬양했던 목소리와 찬양했던 그 팔이 주님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그런 흔적을 이미 한번 경험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찬양했던 목소리가 주님을 죽이라는 목소리로 갈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찬양하는 흔적, 이 흔적을 남기며 살자.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내 신앙, 내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망설일 때 찬양이 내 영혼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내 귀에 들려오는 찬양 소리. 주변에 보면 아무도 없는데 어딘가 내 귀에 이렇게 은은하게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주님이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주님 잡았던 손을 놓고 자꾸 세상을 쳐다보려고 하고 이런 어떠한 찰나에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내 귀에 은은하게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흔적의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꼭 그들은 화답을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동의한다,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서로 뭐 성경 말씀이든지 뭐 받은 은혜라든지 설교 말씀이라든지 성경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뭔가 이런 얘기를 때로는 말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잘못된 것이 아닌 경우는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 복음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물론 말씀이라는 이 전체 안에 뭐 수없이 많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거 하나 골라갖고 따지고 캐묻고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것이 내 귀에 들어올 때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밥 먹을 때 꼭 제 밥그릇에만 돌이 나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돌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그 밥그릇에 담겨있는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당연히 먹죠. 골라놓고 먹죠. 그럼
강도를 좀 높여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 먹어요. 머리카락 골라내고 먹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던데? 먹죠? 예. 그게 물론 문제라면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위생상에 조금 그렇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밥을 버릴 만큼 해악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다른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오늘 다윗인데 모세라고 했네. 예. 그러면 그 말씀 깡그리 다 무시하고 버려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의 행위 자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 크게 두 번째. 첫 번째가 주님을 위한 흔적을 남기는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흔적, 이걸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네, 고난의 흔적. 제가 지난 주 중에 언급했는데 바로 이렇게 아픔이 왔어요. 저는 매년 이때 되면 이런 흔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다치려고, 안 아프려고 조심하고 하다못해 손가락 옆에 튕겨나온 거 요것도 안 끊었어. 그거 탁 뽑으면 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겠구나 했는데 목 상태가 완전히 갔어요. 예. 역시 올해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하게라고 표현할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편해요. 여러분한테는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여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이런 거지만 그러긴 해도 이걸 통해서 또 내가 주님의 받으신 그 고난이 얼마나 더 힘들고 아프셨을까라는 거를 더 강도 있게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보고 그저 감사하고 수용하고 있죠. 고난의 흔적입니다. 제자들은요, 고난의 흔적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 다 버리고, 직업 다 버리고, 자기 소유물 다 버리고, 자기 특권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려워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나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고난의 흔적을 내가 때로는 선택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고난인지 알지만, 힘든 건 알지만,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고생 바가지인데 알지만,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흔쾌히 선택할 줄도 아는. 네.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죄짓고 나쁜 일이라면 할 일이 없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면 고난이라도 내가 선택하고 흔적을 갖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는 내려놓음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나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잘 못하죠,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욕심. 여러분 욕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은 짐승? 사람은 다 있죠. 네. 인간의 기본적 욕망 중에 하나가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있죠. 저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생각과 계획과 정반대를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그래서 이 나를 내려놓는 이 흔적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꼽으면 욕심이다. 일 많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지라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내 눈앞에 막 펼쳐져 있는 해야 될 일이 막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그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존심이죠. 자존심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존심이 결코 나쁜 건 아닌데 자존심을 너무 고집하면 화가 임하게 됩니다. 자존심도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그거를 강하게 느끼고 약하게 느끼고의 차이지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대요? 왜 꿈틀거린대요? 자존심 상해서 꿈틀거리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하는데 지가 뭔데 나를 밟어? 나도 자존심이 있거든. 자존심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도 잠시 내려놔야 돼요. 대체적으로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이 자기 자존심 못 내려놔가고 부딪혀요. 서로가 뜻이 어긋나요. 그러니까 등 돌리더라고요. 교회 밖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어떤 분은요. 쭉 지금까지 잘해왔던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많이 봤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무너져 버려요. 이 자존심 관리를 여러분 잘 하는 게 좋죠. 저는 자존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두고 볼 거야. 있죠.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자존심 강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야 살거든요. 내려놔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내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면 여러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예배 끝나고 가는데 악수도 안 하고 가? 이런 그런 얘기야. 자존심, 내 자신 살리면 내가 말하는데 뒤돌아봐? 기분 나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쳐다봐야지. 이 자존심 살리면요 걸리는 게 엄청나게 많아. 다 걸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못해요. 오히려 싸움꾼 되죠. 그런 나의 자존심이지만 물론 내가 내 자신 볼 때는 아름다워요. 보기 좋죠. 그거 없으면 또 못 살고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힘들어도 그렇지만 주님 앞에는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
교만을 내려놓는 흔적을 갖자. 교만한 거. 예. 저 교만해요, 안 해요? 잘해, 말. 저 교만해요. 예. 교만한데 내려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난 스스로 나 잘났다고 생각하거든. 교만하죠? 성가대 교만하죠? 예. 쥐뿔도 없는데 잘났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요. 근데 그것도 내려놔요. 예. 뭐라 하더라? 옷이 날개라고 그런 말이 있나? 그런 말이 있죠? 예, 옷이 날개라고. 저도 옷 좋은 거 줘봐요. 예, 날개 달고 날아다녀요. 예. 근데요,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교만이라는 건요, 백해무익합니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주변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교만한 사람한테는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왜?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자꾸 죽이려고 하거든. 그게 병이에요. 교만한 자기가 최고거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있으면 죽이려고 해요. 같이 살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죠.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 참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려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꼭 이겨먹으려고. 이러면 탈나요. 근데 같이 가자. 꼴등해도 같이 꼴찌하고 1등도 같이 1등하고 같이 가자. 이러면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기보다. 그래서 운동하고 게임을 할 때도 그런 걸 버렸어요. 학생 때 버렸어요. 학생 때 깨달았어요. 한 번도 이겨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즐겁게 하는 거야, 그냥. 즐겁게.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주변 사람이 보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내가 독보적인 사람 되면 사람들이 아이씨 막 이래. 근데 내가 못하고 망가지고 실수하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다 좋아하더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하고 같이 가는 게 좋구나. 같이 가는 게 좋구나. 우리 축구할 때도 자꾸 패스해 주려고 하지 내가 골 넣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치 승민아? 우리 여기 있어. 장로님, 김희 집사님. 우리 연훈이가 그냥 계속 볼을 그냥 패스해줘. 볼 넣으라고. 제발 한 골만 넣으라고. 그래서 한 골 넣으면 되게 좋아해. 뭐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건데 뭐. 그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주인 의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뭐든지다. 내 소유물, 그것도 주님이 주인이신 거야. 왜? 내 생명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 돈도 주님 거고, 내 물건도 주님 거고, 내가 잘 쓰고 있어. 근데 누가 필요해서 달래, 갖고 싶어 해. 그거 주는 거예요, 그냥. 내 게 아니거든. 주님 거거든. 저 생일이라고 우리 목사님들 오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뭐 좀 달래. 가져줘. MSM. 한 알만 달래 먹겠다고.
무슨 속셈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래 새거 한 병 다 줬어요. 그거 한 번 먹는다고 되겠어, 목사님? 이거 계속 드셔. 내 게 아니에요. 내 돈 주고 샀지만 그 돈 자체가 내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이 주신 거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이 의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너무 행복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와서 다 뺏어갈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우리의 신앙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지. 내려놓는 흔적을 갖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은 언제나 흔적을 남겼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다. 흔적은 삶의 궤적이고요. 또한 신앙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네. 궤적이라는 단어는 발자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궤적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십니다. 이 4월에는 여러분의 흔적을 하나님께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